창세기 4장, 5장은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 아벨의 족보, 아벨의 후손 셋의 족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라고 하지만 긴 역사를 하나님이 족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장은 짧지만 이 한 장 속에는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그냥 한 장이란 그 짧은 그 지면에 이렇게 해줄 때는 설명은 없더라도 이 속에서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른들하고 있으면 아무런 말씀을 안 해도 그 표정만 봐도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5장 족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4장하고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는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다시금 새로운 족보를 쓰면서 창조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족보가 가인은 그 족보에서 탈락되는 것이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의 대신해서 셋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족보는 장남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 큰 집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양자로 호적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남이 되어야 그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혈통적인 장남을 장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장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사실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장남으로 세우는 거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제외되는 것이고 야곱이 그 장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도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다가 영적인 장자, 요셉이 육신적인 장자,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통적인 백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백성을 말한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이늘 너희들이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인 가문을 이어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문을 이어내려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마지에게는 부모의 재산의 2몫을 줍니다. 2몫.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보라고 그렇게 2몫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것은 장남이, 장녀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장남인데 장녀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남이라든지 그 밑에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들이 장남의 역할, 장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장남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장남이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장남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장남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앉게 한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2년 만에 나는 너를 버린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인 순서보다는 영적인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족보와 5장 족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면
4장에는 뭘 했다더라, 목축업을 했다더라, 악기를 만들었더라, 이런 뭐 했는 업적이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장에는 그런 업적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면 세상 문화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5장에는 그런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자식을 낳고 길렀더라, 자식을 낳고 길렀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물 짓고 그건 어차피 시간 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느니, 내가 뭘 했느니, 그거 살아있을 때만 필요하지 죽고 나면 땅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자식 안 놓고 일한다고 자식을 안 놓으면 됩니다. 일한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키우면 하나님이 먹을 걸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생명을 낳지 않고 기르지 않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좀 잘 살게 되었지만 가인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구나. 가인의 문화. 외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뭐 잘 살아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최소한 5명, 그 이상 놓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우리의 힘으로 벌어 먹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먹여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은 자식 이름은 있고 했는 업적은 나오지만 몇 살에 뭘 했고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 5장에는 이 사람이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년까지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일을 기억하고 죽은 날을 기억하고 또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는 언제 태어났는지 죽었는지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데리고 다니고 귀여운 그 강아지를 하더라도 개가 언제 태어난 날짜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생일을 축하해주고 죽은 날 기념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와 사람은 다르거든요. 가인의 삶은 짐승 같은 삶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이 언제 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몇 살을 살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언제 태어나고 몇 살을 살고 언제 죽었는지 기억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지막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얼마 동안 살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셋의 후손들도 뭐 건물을 짓고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잘 기르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없더라도 내가 큰 돈을 벌고 큰 업적을 세웠다면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셋의 문화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죽음의 날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때가 되면 죽는구나. 그럼 우리도 죽음의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이 셋의 후손들은 죽음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죽음의 때가 없으니까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죽는, 이게 세상 문화이고 가인의 문화인 것입니다. 자, 오늘 셋의 후손들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노스가 뭐라겠습니까? 셋은 아벨이 죽은 그 피해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다시 주신 아들이 셋이다. 그래서 셋은 사실은 아벨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주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을 줌으로 인하여서 셋이 이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야, 이게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그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고백을 할 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노스는 누구를 낳느냐면은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 게난은 넓은 땅이라, 넓은 소유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은 토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의 문화에서 소중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서는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요 에노스와 가인을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면 땅을 차지하리라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봐야지 자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땅이라고 하니까 성질 좀 착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시겠구나. 그런 식으로 보면 성경을 초등학생 수준에 보는 거죠. 땅이라고 해서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들은 세상적인 땅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힘을 키우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부유한 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물론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힘든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때로는 좀 가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하심은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강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 교만하니까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에서 게난을 낳고 그 다음에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더라. 마할랄렐은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 백성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 안 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가 나오는 사람.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박국 같은 사람은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찬송과 감사, 원망과 불평,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 안 되면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근데 수군거려 이르되 보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항상 원망 불평하더라. 항상 원망 불평. 그냥 누구나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이 입에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원망할 일은 삼가야 됩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주여 내 입술에 감사의 말을 하게 없었어요. 요업은 자식을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건강까지 잃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때 그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마귀의 말인 거죠. 원망할 상황인데 사실 우리 앞에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적은 어떤 어려움에 당해서 원망한다면 주여 내 안에 이 가인과 같은 본성을 내어 쫓게 없었어. 셋의 후손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없었어요. 마하랄렐,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너무 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보는 천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성들 보면 야, 저분은 집에서 성질을 낼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조곤해가 한 번도 제 앞에서 성질 내는 걸 제가 못 봐가지고 야, 저분은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감사하며 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부자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 믿음의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예수님 배반했을 때 예수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그때 큰 소리치고 배반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많이 고프지. 와서 고기 좀 먹어라. 그리고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어머니는 천사가 맞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지도원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저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입니다. 에녹. 5장에는 다 그냥 나이 자식 이름을 써놓고 에녹에 대해서는 중요한 어떤 코멘트,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 에녹이란 말은 어디엔가 집중하고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이 4장에도 에녹이 있었죠. 똑같은 인물, 이름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 같은 데 보면 학렬로 쓰다 보니까 이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몰두하는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가 성을 쌓고 성을 에녹이라 불렀으니까 그 건물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 관리하고 확장하는데 모든 인생의 힘과 노력을 다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중요하잖아요. 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몰두하고 집중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은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65세 때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자식을 낳고 그렇게 된 거죠. 자식을. 이 무두셀라라는 것은 요 아들의 이름이 무투셀라. 요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오겠구나. 세상 끝이 있겠구나를 인식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돌아가시는 분들의 유언이 왜 그렇게 귀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평소 때는 모르는 것을 죽음 앞에 서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한 유언은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 앞에서 깨달았던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그 중요한 것을 평상시에는 못 깨닫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서면 비로소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 유언들은 깊이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이고 꼭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에 대해서는 깊이 마음에 새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제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 끝이 올 텐데 그러면 끝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세라고 하면 요즘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종교행위를 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뭘 했습니까? 자녀를 낳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자녀만 낳고 살면 불신자다 아닙니까?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부를 그때까지.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인 거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하는 것이 에녹의 신앙인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방향.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데려가는 그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또 예수 믿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하고 나와는 가는 방향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자기가 가려는 것과 다르면 나와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스데반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은 설교 한 번 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스데반은 설교하고 나서 맞아 죽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 아닙니까? 요한은 가장 오랫도록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쓰지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면 되는데 요즘 제가 집회를 참석하고 보면 자꾸 하나님이 가게 하는 길이 아니고 성공이라는 어떤 그 방향을 정해놓고 예수를 자꾸 믿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을 접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여도 주가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동행이 되는 것이, 그냥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해만 감사, 그 길이 아니 다른 반대편으로 인도해도 감사.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 도와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반대교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가 봤더니만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랑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었습니다, 한번 말하고 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은 순간부터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시 빗나갈 수는 있겠죠. 좀 쉬다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향은 그 길로 가야 되지. 방향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도 그 끝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다. 가서 피곤하면 좀 쉬어갈 수도 있고 좀 방황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다. 이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는 것은 300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잘못 또 놓쳐서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더라. 성경에는 단 2사람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홍수 전에는 에녹, 홍수 이후에 엘리야. 하나님은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통과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해준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샘플로 홍수 전에 한 사람, 홍수 이후에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뜻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계보는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다. 혈통적으로 장남이라고 해서 영적인 장남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차남이라고 해서 차남이 아닙니다. 차남이라도 형의 역할을 하면 그가 영적인 장남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세상 문화는 업적을 쌓아가기 위해서 일생을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셋의 후손들은 생명을 낳고 기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나고 언제 죽고 자식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더라. 이런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한 사람만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고 길렀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 연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은 마할알렐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자랑, 늘 원망, 불평, 남 탓하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원망, 불평한다면 빨리 그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돌이켜서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하면 예 하겠습니다. 욥도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는데 욥보다 더 적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송, 이게 신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어딘가 몰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이게 투자하는데 돈 버는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잘못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다시금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부를 때까지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하겠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